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일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여러분 낯이 익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진짜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큰 이 놀라운 벌어지자 사람들이 기절 초풍을 할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오늘 이 6절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정말 다행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프마 물러가라. 이랬을 때 진짜 물러가기도 해요.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아파하는 일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정도를 넘어서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나면서부터 오래된 이 아픔 이런 이 소위 말하면 온전하지 못한 이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기적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그냥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주여 붙들 줄 믿습니다. 주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다 그대로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그런 능력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삶이 얼마나 이 능력과 결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에 소원하지만 도대체 이 오늘의 이 사건 이런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었는데 이 사건이 과연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하여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능력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 예수에게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하여 이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십니까? 요즘에도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많은 병자를 고친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나았다 이런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기적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주목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다, 너희가 주목해야 할 건 진짜 있다,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이게 해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 줄 아느냐, 이게 왜 그렇게 됐냐를 계속 이제 해명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낫게 했다. 야, 믿음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낫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그 예수의 나사렛이라는 예수의 이름, 나사렛 지방에서 자라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그 이름이 담긴 그 능력이 도대체 뭐길래,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뭐길래 이런 능력을 나타냈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것이죠. 이름 안에는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인격, 그 사람 자체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 안에는 여러분도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속에는 여러분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혜령 씨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저 사람의 인격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혜지 씨, 혜지가 둘이죠. 부를 때 이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상훈 씨 그러면 상훈 형제의 인격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존재를 부르는 것과 같아요. 즉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가 함께하는 겁니다. 이름 속에.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함께 부르므로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권한, 권세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힘과 권세를 힘입어 그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 그것을 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가 이 사람을 고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는 모른다. 그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3번까지는 안 부인할 것 같아요. 한 2번 하다가 3번, 3번, 3, 4번 그때는 부인할 수 없지.
이렇게 정도는 우리가 보통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해서 예수님을 정말 실망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웬만해서 여러분들은 잘 부인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행한 이 놀라운 기적은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고백처럼 사람에게 알리는 것처럼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격이, 그의 존재가 이 모두를 낫게 했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찬송을 했는데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기영 목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죠? 안 받습니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안 받아들이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네.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존재를 어떻게 하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는 일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믿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관계가 커져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각 사람의 저나 여러분의 신뢰 관계 속에서 그 자원과 힘, 어떤 요소들이 결합돼서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20명만 가지면, 목적의식을 가진 20명만 있으면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혁명의 과업들 있잖아요. 볼셰비키 혁명이나 이런 혁명의 과업들도 보면 소수의 응집된 사람들이 그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운동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권의 핵심을 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렇게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게 신뢰관계 형성이 되면 사람의 파워가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과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파워가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가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버렸다면 아무런 결론이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 지금도 살아계셔 그의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장애인은요 뭘 구했습니까? 이 장애인은 먹을 거 구했습니다. 먹을 거. 구걸했다는 거예요. 구걸. 그런데 베드로는 뭘 주었습니까? 회복을 주었습니다. 근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방식은 은혜의 방식입니다. 은혜의 방식. 이것을 주님이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은혜의 방식으로 했어요. 이 원하는 사람, 앉아서 못 걷는 이 사람은 결국 그냥 먹을 거 구하고 그리고 조금 이게 돈만 주시면 내가 끼니를 때워서 이것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영생을 얻는 것이 어렵지요. 돈이나 물질로서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보다 온전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 그 능력을
행하시게 되는 거죠. 누가요? 예수께서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이 사람은 바라지도 않고, 이 사람은 정말 바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베드로의 소중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일하시고 그 예수께서 일어나게 하사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당시는 구원이라는 말이 회복되다 하는 말과 같은 말로 썼어요.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병에서 온전함을 받는 것을 같은 구원받는 의미로 썼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 얻습니다. 병에서 회복된다, 구원 얻는 표시로 써서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은혜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면서부터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로부터 회복이 되어서 온전함을 갖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일이 은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청년 때부터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나가는 겁니다.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능력 있고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로 신앙생활에 초점을 잡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망과 탄식만이 흘러나올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연약한 자의 형태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대개 보면은 말씀에도 보면은 학벌 좋고 혈연 좋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저 이 땅에서 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심을 받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이 세상의 강한 것들과 똑똑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이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거나 혹은 또는 무색해하거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소극적이 들리죠. 여러분, 어떤 소극적이 들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까? 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데 세상은 그걸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렇게 사는 것이 힘겹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구속받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싫어합니다.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세상 권력과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내 뜻대로 사는 삶의 결과인데 그 결과는 뭐죠? 공멸입니다. 공멸.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심판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 놔둬도 로마서 1장에 보면 다 심판의 길로 걸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과 인간이 하는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을 사는 것은 인간 스스로 어렵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악하냐 하면 예수님을 죽인다고 그랬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난 예수님과 같은 정도라면 난 싫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가르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사람을 권력과 어떤 부나 어떤 세력 이런 것에 의해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맨날 가르치고 사람들을 먹이고 하는 정도예요. 아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좋게 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안 들자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대로 죽음을 다 받습니다. 죽음을 다 그대로 받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힘과 무력을 가지고 천사를 가지고 이 사람을 쓸어버리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냥 확 엎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이 행한 죄를 다 어떻게 하죠? 받아서 그것을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구원으로 바꿔요. 다 받아서 구원으로 바꾼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그들의 죄책을 전부 예수께 다 돌립니다. 다 돌리건데 예수께서 그것을 다 받으세요. 다 받아가지고 그 죄와 함께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의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의 죄와 사망으로 인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삶을, 그 영생의 삶을, 새로운 삶을 우리가 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몸으로 껴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패역한 이스라엘, 반역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요 예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권세라고 여겨집니까? 권세란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능력자는 뜻인데 그게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분에서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건 권세야, 능력이야 라는 것을 쉽게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내 모습이 요모양거려요. 내 모습이 요모양거려요. 세상에 나가봤더니 더 요모양거려요. 교회 안에서는 좀 볼만한데 이 세상에 나갔더니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목사님 그러면 인정해 줍니까? 교회 가서나 열심히 기도하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세상은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도대체 뭐라는 것이냐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의 권세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정체성으로 나타날 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정체성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여성으로서 한 여성이, 여러분 여성이잖아요. 여기만 한 절반 여성인데, 한 여성이 이 여성으로 있을 때는 그냥 여성이에요. 여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늘 여성들은 그래도 남성들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요즘은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성은 보호를 받는 약자예요. 남성의 이런 어떤 체력과 힘을 당할 수는 없죠.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 달라져요. 이건 완전히 이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어머니가 되면은 그때부터 물불을 안 가립니다. 소녀 시절이나 여성 시절 때는 그냥 이렇게 참 먹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되면 애가 먹는 것도 다 받아서 제가 먹기도 하고, 똥도 그냥 서슴없이 치우기도 하고, 이렇게 이 외면하던 이런 아이들, 조카 아이들 이런 것도 어머니가 되면 달라지는 그러한 이름이 그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는 모성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아까 뭐 사랑합니다 표현하죠. 우리가 가지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을, 사랑을 갖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겠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 사랑의 능력은, 근원은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그런 믿음으로 사는 고백이 가장 존재론적으로 커지게 될 때가 언제냐? 이런 고백이 나올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와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부부나 한 연인이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죠. 여보가 내 안에, 내가 여보 안에, 자기가 내 안에, 내가 자기 안에, 이런 형태의 고백을 하는데 현실이 잘 안 되죠. 그건 지금 실현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내 인생을 맡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에 내 인생에 초점을 두어 인생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런 일평생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만 기쁨과 감사를 놓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청년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보다, 믿는 여러분보다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보다 믿음이 항상 커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지를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직업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걸 알아가는 게 일평생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을 키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각 사람에서 일하시는지를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것은 새 심령의 변화, 사람의 변화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더 굳센 믿음을 달라고 온전히 맡기며 분투하며 나가는 삶이고, 그 삶은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 어떤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만 답이 나와 있음을 알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신실하고 성실하고 값지게 살아갈 그 삶을 계속 키워내는 것이죠. 잘 안 되죠? 여러분, 능력이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분이 많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십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채우십시오.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여건 속에서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기도로 채우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너의 인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의 삶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걸어가는 길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답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었던, 너에게 은혜로 주었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인생을 내가 잡고 있고 내가 인도하고 있으니 네가 있는 모든 위치에서 주님 뜻, 주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고난의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평안의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전염병에 있는 모든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은혜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지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언제나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구원의 날까지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지 않고 또한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와 그리고 말씀의 가치로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빚어갈 줄 믿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견고하게
하나님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